할렐루야. 선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정리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관계의 정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거룩과 성결로서 우리의 삶에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성결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12월입니다.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시간을 뚫고 날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하다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임마누엘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 없는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삶의 위로를 더하시는 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정의와 위엄을
두 손을 들고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초청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께 만세. 되신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리.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리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리.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귀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 굳건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극심하게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세워진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과 자신들의 맹종하는 것에 생을 허비하고 있음을 속히 깨우치고 맡겨진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는 논리에 굴종하여 세상의 시류 뒤에 숨어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일을 세상에 일깨우고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사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는 교육관 건축과 3년 앞으로 다가온 담임 목사님의 퇴임과 청빙 등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 빕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다른 입장이나 의견도 마귀의 역사로 지칭하거나 단절시킴보다는 십자가 앞에 서서 품고 귀를 기울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같은 종을 예배하여 주셔서 여리고성 같은 세상의 장벽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참된 사명 공동체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쳐 충성하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생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귀하게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들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예배와 세계 각처의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영감과 은혜로서 주님의 뜻과 진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전하게 해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찌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권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호산나 교회 중등부를 섬기게 된 김대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강마음 사모입니다. 먼저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호산나 교회 오게 된 고기성 강도사입니다. 교육부 고등부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시작된 조선의 복음화 그리고 이어지는 어느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 고형원 선교사의 찬양들과 헤브너스가 제작한 곡들로 이루어진 이번 뮤지컬은 역동적인 춤과 찬양으로 복음의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감동의 장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사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4회 권사회 정기 모임 및 총회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12월 행정카운실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2월 9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교회 신청 및 참여 신청을 12월 15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기쁨 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화평 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모니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성민, 박은혜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도겸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겸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이 귀한 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단을 한 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태환, 정효주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조이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조이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임승재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딸 임혜성 권사님, 사위 박동호 장로님 모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5년 달력을 오늘 배포합니다. 벌써 2025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나가시면서 달력을 벽걸이 탁상용 중에 하나씩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씩 택일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대신 좀 더 필요하신 분 또 뭐 전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위해서 원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먼저 하나씩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량을 보고 또 저희가 더 섬길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38기 제자훈련생 모집합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12월 8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다음 주 오후 2시입니다. 이제 신청을 받는데 오프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없고요. 신청서를 직접 써서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및 교육이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신청받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12월 22일 성탄 주일 때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이제 2024년도도 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선물을 이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탄 선물 나눔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성탄 선물 받을 정말 성탄절도 있지만 선물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미리 다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칭을 해서 각각 맞게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과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12월 4일과 다음 주 수요일 12월 11일 그렇게 2번 그래서 총 4번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셔서 12월 15일에 선물을 가져오시면 저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원 선교사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또 기대가 많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7시 2번 있고요. 주일날은 오후 2시 예배에 찬양 뮤지컬을 예배 가운데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티켓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것을 우리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정말 그 귀한 분들, 가족들 또 성도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분들까지 초청을 하려면 티켓을 가지고 초청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티켓을 받으시는데 우리 밑에 무료 티켓 배부소가 있습니다. 물론 티켓은 무료니까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받는데 한 사람당 4매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 가져가시면 또 낭비하니까 한 사람당 4매씩 받을 수 있고요. 많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더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티켓을 받으실 때 시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토요일 3시 30분에 올 것인지 아니면 7시에 올 것인지 그 시간마다 티켓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말씀하시고 아니면 주일날 오후 2시에 올 것인지를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티켓을 받으셔서 전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귀하게 준비한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그 미꾸문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미꾸문소 비전센터 건축이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또 시간입니다. 이제 담당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실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번 주에 당회에서 논의들을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건축위원들에게 어떤 때보다도 이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효용성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당회원들도 동일하게 그런 용어로 충만해서 그래서 정말 바르게 잘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한데 정말 은혜로 시작한 일이 끝까지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로 하나 되는, 그저 방치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건축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이번 주에 우리 건축위원들과 또 당위원들이 정말 업체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정말 귀한 동찰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혼동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구합니다. 우리 정말 온 성도들이 이 은혜로 시작한 일,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것으로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흐름으로 안과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업체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실사하고 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당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온 담당한 그런 건축위원들과 또 당위원들이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이야기가 정말 은혜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일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즉, 그 행동이 깨끗해야 한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행동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니까 더러운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을 보혈로 깨끗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세 번째는 바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뜻이란 말이 나올 때 특히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을 고를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언급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싸움, 그 마지막 고민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 때문에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신앙은 바로 뜻을 제대로 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뜻을 제대로 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자, 그런 면에서 이 뜻에 관하여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몇 명 꼽으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특히 아주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타락하기 쉬운 정말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간 신앙의 사람, 여기에 다니엘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참 신앙의 본보기 세 사람을 꼽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 신앙의 본보기로 인용되는 다니엘,
자, 그런데 그가 그 험악하고 어려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한복판에서, 그것도 뭐예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그 땅을 살면서 그 세속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의로움을 지키면서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 답은 바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한복판에서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뜻을 어떻게 정했기에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답 역시 정확하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그 뜻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세운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세운 거예요. 예, 성결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성결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속 한복판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성결의 뜻을 정한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묻게 되는 것이 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죠. 그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그렇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특히 왕이 먹는 이런 음식들은요, 일단 뭐예요? 그 나라의 주신 신에게 다 바쳐진 겁니다. 예, 직접 뭐 갖다가 제물을 받지 않아도 의미상 그 모든 것은 다 신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뭐냐? 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은 그 바벨론의 신 벨 마르둑에게 다 바쳐진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미 다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 나라에 살면서 그걸 거부한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식의 표면적 흑백 논리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냥 영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건 다 거부하는. 그런데 그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걸 다 버려야 된다 뜻이죠, 그렇죠? 예,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신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계명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 그건 뭐 그 나라에서 하도록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 계명한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무슨 뜻이냐? 예, 바벨론의 주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벨이 가장 총애하는 자.
마르둑에 따른 이름의 벨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면서 나는 그건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이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벨드사살이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자,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에 그렇다. 그것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에 그렇다. 율법에 보면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이 바로 그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코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코셔란 말은 원래 허용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만 먹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거부하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할랄이라고 그래서 할랄이란 말도 역시 똑같이 허용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아닌 건 거부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는 왜 거부했느냐는 것이죠. 왕의 음식은 혹시 그것이 부정한, 금지한, 허용되지 않은 그런 것이어서 거부했다고 한다면 포도주는 왜 거부하느냐? 포도주는 아니거든요. 율법에 포도주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까지 거부한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시처럼 그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정말 계시처럼 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보면 정말 어떤 주석이 나오지도 않는,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보면 그게 분명히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성령께서 계시처럼 주신 것은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는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먹으면요,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요상한 게 입맛이에요. 한번 높여놓으면 못 내려가요. 입맛만 그렇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집이고 뭐 환경이고 옷이고 일단 높여놓으면 못 내려가요. 여러분, 그게 세속입니다. 그것이 이 세속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간교한 방법이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면서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바벨론 왕이 그 모든 사람, 바벨론 내뿐 아니라 잡아온 모든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영재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건 바벨론 정예 부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영재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혔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벨론화하는 그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육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뜻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면 바벨론의 그 풍요와 향락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 자체를 거기에 다 바치고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와 향락에 빠져서 결국 인생 자체를 온통 다 거기에 바치고 거기에 허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뜻을 정하여,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resolve,
혹은 determin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resolve 혹은 determine 다 뭐예요? 결심하다 이런 뜻이죠. 결정하다. 자, 그런데 그런 단어를 써서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원어의 뜻을 거의 반영해서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purposed in his heart예요. purposed in his heart. 예, 뜻을 정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목적을 잡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purposed in his heart.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성결의 뜻을 정한 것은요, 그 음식과 그 포도주가 자기 삶의 목표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인 거예요. 그 삶을 온통 그런 세속적인 것에 바치면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고,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온 삶을 바치며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것은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의 아주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의 아주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더러운 인생은요, 예, 이 땅에서는 순간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범죄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이 땅에서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살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말합니다.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인생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그 인생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와는 달리 정말 나름 성실하게 세상의 법은 교통법규 하나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교통법규도 위반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범생이 중에 범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그 인생의 목적이 허탄한 그런 삶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제대로 부여잡을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허탄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인생만이 아니라 뜻을 허탄한 데 둔 인생도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니,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더러운 인생은 뭐 그야말로 놀기라도 해봤죠. 이 인생은 놀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그죠? 더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가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제가 갔던 곳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빈민 지역이에요. 몰라떼기라고 빈민 지역인데 정말 거기서 받은 충격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방글라데시는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수도에 빈민 가니까 막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갈 때 이 릭샤라고 하는 걸 탔거든요. 릭샤가 뭐냐면 그 자전거로 만든 인력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아이가 릭샤를 이렇게 자전거를 몰면 뒤에 저희는 이제 인력거 같은데 앉아서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무슨 거적대기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 시체라는 거예요. 시신이라는. 그게 왜 저렇게 했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거기에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요.
뭐 차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혼잡하니까. 더군다나 그 버스 같은 거 이렇게 다니는데 그 버스 사람이 너무 많이 타니까 안에 타는 사람보다 버스 지붕에 올라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버스 지붕에 다 탄다가 버스가 획 가다가 덜컹 서거나 그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 중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뭐 가족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그 시신을 그냥 거적대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치워요. 그냥 그 끝이에요. 정말 그 나라에서는요 출생 신고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렇게 치우고 나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아났다는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에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인생이 어떻게 저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충격은요 사실 그 전에 그 땅에 또 한 번 받던 충격과 연결돼서 정말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전에 먼저 받은 충격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카에 갔더니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 벽돌, 빨간 벽돌 같은 걸 쭉 쌓아놓고 그 위에 그 젊은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젊은 여자가 앉아서 등에는 애 하나 업고 옆에 또 애 하나 앉혀놓고 그러고 앉아서 망치로 계속 벽돌을 깨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땅에는 자갈이 없대요. 이 땅이 워낙 저지대 그러니까 퇴적층이니까. 그래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을 구워서 자갈이 필요하니까 콘크리트 하려면 그 자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벽돌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벽돌을 자갈식으로 구우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한번 누가 했다가 큰일 날 뻔해요. 왜냐면 그것 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그 애기 업고 안고 옆에 놓고 하루 종일 벽돌을 깨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0원쯤 버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인생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보니까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는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그런 사람들만의 인생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만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만이 그렇게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달라도 훨씬 호화롭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의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살아간 인생이라고 한다면, 온통 이 세상에 찰나적이고 몸과 함께 썩어버리고 어떤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아니 더 안타깝죠. 더 안타깝죠.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이 죄 가운데 무너진 것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가난보다도 더 그래요. 질병보다 더 그렇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이 죄 가운데 무너진 것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그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을 두고 살아야 그것이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간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겁니다. 예,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바로 그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개별 집 신방을 잘 못할 때지만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분은 나이가 한 70세쯤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섬기시다가 몇 년 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ANC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뭐 매주 예배는 드리시지만 잘 모르는데 그때 신방을 해달라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30대 후반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런데 이민 온 그날,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한 그날 공항에 자기를 마중 나온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마중 나온 그 친척에 하는 그 리코스토어 가게, 그 가게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리코스토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잡화도 팔고 주류도 팔고 음료도 팔고 담배도 팔고 뭐 이러는 아주 그런 잡화상 같은 그런 가게예요.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가게에 나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나가서 그 가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휴가도 간 적 없고 여행도 간 적도 없고. 그래서 한국도 안 갔다 오랬더니 한국은 얼마 전에 70세 생일 돼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한국 갔다 오라고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하고 함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를 30년 넘게 하다가 이제 팔게 돼서,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감사와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받게 됐다고 요청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정말 인생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아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30년 넘게 그 조그만 가게에 캐시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리코스토어는요 강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캐시어 자리는 다 철망을 쳐놨습니다. 이렇게 쇠창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쇠창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도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테이블 밑에는 권총을 갖다 놔요. 자기도 한두 번 강도 당했다고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조그만 데서 목숨 걸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30년이 넘게 있었다니 말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인생 너무 짠하다, 너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그 짠한 마음이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일찍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나름 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 말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진짜 망해도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 데리고 미국으로 불법 체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친척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친척 집에 가족들이 얹혀 살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친척 리코스토어에 나가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예, 불법 체류니까 영주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계속 뭐예요? 체크를 못 받고 그냥 캐시로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돈을 조금씩 벌면서, 그러면서 일단 먼저 가족들이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집을 가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해서 영주권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게를 그 친척이 더 안 한다고 해서 그 가게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고. 그 자녀들을 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 제가 주일밖에 못 오니까 봉사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지는 않다고. 특별히 그 70세 생일 되었을 때 자녀들이 그 카드를 줬는데 카드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자녀들이 쓴 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언뜻 볼 때는 정말 안타깝고 허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그 단순하고 그 답답하고 그 힘든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켰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은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며.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며, 힘든 일이어도 어려운 일이어도 하기 싫은 일이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곳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곳을 지키며, 그 자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뜻하신 곳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거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제 마음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며, 하나님 주신 뜻하신 것을 지키는 인생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해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정합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 뜻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남은 주님께 손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조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니. 나는 주님께 손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의 목적을 정하고 결단하고 힘있게 주신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귀한 사람들의 그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